노예 문제로 인해 미국에는 뼈아픈 역사의 아픈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남북 전쟁입니다. 수많은 인명피해와 또한 많은 산업과 또한 농업시설들이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이 치열했던 전쟁 앞에 한 리더십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북부를 책임지고 있었던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항상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느 날 한 참모가 이 아브라함 링컨을 향해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아니 대통령님, 어떻게 대통령님은 이렇게 치열한 전쟁, 전투 앞에서도 그 평안함을 유지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항상 나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지면 저는 순간 근심과 걱정이 내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근심이 사라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 대신 싸우시는데 내가 무슨 근심과 걱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도 참모님이 보셨듯이 이렇게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길에서 나와 함께 싸워달라고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과연 옳을까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 아브라함 링컨의 고백을, 아니 신앙 고백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서 나의 삶에 주어진 나의 일상들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니엘서의 저자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일까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입니까? 몇 주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리더십뿐만 아니라 군사력과 또한 세계 각국에서 바쳐지는 조공으로 인해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겉모습만을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없이 높아진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인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그렇다면 4장까지 한번 주일 설교를 들었던 그 말씀들을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정의였는데,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 남부러울 것 없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4절의 말씀을 함께 눈으로 보실까요? 34절 상반절을 보면 그 기한이 참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번의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꿈을 통해서, 또한 다니엘의 그 꿈의 해석을 통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 환경과 상황들을 통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왕은 12달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12달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성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3장 9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데 그 오래 참으심의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한 사람도 심판의 자리,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같은 말씀을 여러 번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회개가 되었던, 용서가 되었던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미루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또한 끊어야 할 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스스로 합리화시키며 그것들을 계속해서 범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음성을 통해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라는 핑계로 내가 드려야 할 예배에 단지 주일 예배가 다 있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자신이 만들어 놓은 안정장치의 유지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군사력,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성이 지금 심판받지 않는 안전장치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12달 동안, 무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기다려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없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허락이 아니라
기다림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침묵은 허락이 아니라 기다리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가장 곱게 갈아진다라고 말입니다. 즉시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국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되 우리가 돌이키기를,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돌이키는 것, 회개는 내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회복시키시는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니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29절을 보실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옥상을 거닐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었다라고 그는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크게 드러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보니까 교만이란 자기 자신을 크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작게 보고 작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교만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작게 보았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처해진 심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는 먼저 왕궁에서 들판으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씌워진 왕관은 벗겨져 이제 평민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는 왕궁에서 쫓겨나 들판에서 들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느부갓네살 왕을 궁지로 몰아가시는 것일까요?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느부갓네살 왕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살리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는 파괴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를 통해 심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행한 잘못으로 인한 징계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입니다. 그 사랑은 언제부터 드러날까요? 우리가 34절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들판을 거닐다가 어느 날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나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절의 말씀입니다. 상절이 아니라 하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삶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 느부갓네살 왕에게 징계가
쏟아지기 전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눈에 보이는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땅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들판에서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이 땅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을 의식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하루아침에 그의 환경이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한 순간 그에게 총명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환경보다 어떠한 것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빼앗겨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파트 시세입니까? 아니면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로또가 하나 당첨되어서 그것으로 떵떵거리며 살 거라는 잘못된 땅의 시선을 가지고 아직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현대 창업자인 정주영 씨를 그리 잘 알지는 않지만 그의 자서전과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보았던 것을 통해 저는 참 귀감이 되고 저희 목회 사역에도 이렇게 적용하는 이렇게 문구가 있습니다. 너 해봤어? 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였을까요? 그는 바라보는 게 달랐던 것입니다. 다 안 된다, 다 못한다 라는 시선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일반 사람들과 동일한 시선으로 어떠한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정주영 회장은 그의 사업의 자리에서 항상 남들과 다르게 보는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았을 때 그는 문제를 또한 어려움을 돌파하는 계기로 삼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도 그의 시선이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코 그는 초야에서 다시금 그의 집이었던 왕궁으로 돌아오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인생은 아직도 들판에서 방황하는 들짐승과 같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문제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절망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만을 바라보게 되면 곧 그 사람으로 인해 실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아라. 그렇게 되어지면 잃어버렸던 믿음도, 잃어버렸던 소망도, 또한 잃어버렸던 감사도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광남교회 성도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게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3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7절의 말씀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고백,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그는 지금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가 최고라고 생각하여 그를 닮은 신상을 높게 세웠던 자였는데 한순간에 그의 시선이 땅이 아닌 하늘로 향하게 되어지자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제부터 내가가 아니라 누가 하셨다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진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첫 번째 일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배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자기의 이름을 높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업적을 칭송하는 자였다라고 한다면, 아니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자 하였던 자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높이는 자가 되었음을 오늘 본문 3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찬양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자신의 뜨거웠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 진정한 마음을 들인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찬양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인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이 되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까지 순종으로 나아가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셨던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그를 가장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지극히 높은 자리로 높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길선주 목사님께서 한국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1907년도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대부흥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길선주 목사님은 이렇게 그 모습에 대해 표현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체면은 무너졌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교회 사역자들 역시도 이 사건을 한국교회의 부흥의 큰 전환점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왜요? 얼마나 체면이 깎이겠습니까? 그 자리에는 쌍놈도 있고 양반도 있고 평민도 있고, 그런데 양반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민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쌍놈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 앞에서, 그 당시에 설교자들이 얼마나 지식이 있는 설교, 얼마나 은혜로운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냥 한 사람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깨어짐, 그 십자가 앞에서의 낮아짐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저렇게 되어지는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자리는 어떠한 내가 높은 자리에서 높은 고지를 점령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물론 동기는 될 수 있겠죠. 나도 저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보다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히 무릎 꿇는 자, 지금도 십자가를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회개할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만을 낮추시고 겸손을 높이시는 진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가장 복되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이제 6월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땅만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고 자랑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 편에 여러분들이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